지난 주서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과 가장 많은 질문을 주는 주제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계속 다루심을 받고 있고 질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했던 장면을 묘사한 것을 보고 기억에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분이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엄청 짧게 1분도 안 되게 설교를 마치셨대요. 근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대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세 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갑다. 사람들이 조금 뭐 그런 패턴으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야기하시기를 첫 번째 요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20억 명의 사람들 이상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요지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20억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좀 시큰둥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는 뉴스나 혹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 그래,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더래요. 그런 설교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목사님이 두 번째 대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고쳐앉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보통 첫 번째 대지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대지는 그리고 15초도 지나지 않아서 한 10초도 되지 않아서 바로 두 번째는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밖에 귀 기울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막 시끌시끌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빌어먹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빌어먹을이라는 단어의 원래 영어 표현은 조금 강력한 단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영어로 들은 건 아니니까요. 빌어먹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바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말보다도 설교자가 빌어먹을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기독교의 비극이 뭐냐면 20억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20억 명이 죽어가는 사실보다도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빌어먹을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 그게 기독교의 진짜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긴 여운을 주는 설교와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저희의 예배, 저희의 마음,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참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그냥 흔한 질문들, 중요하기 때문에 하던 질문들 중에서 감히 계속 여러 번 질문하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마땅히 물었어야 할 질문을 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집요하게 물었어야 될 질문을 빼놓고 당장 현실에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은 날마다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물었어야 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신학적으로 어떠냐, 성도들이 모일 때 어느 연령대가 올 수 있냐 오지 않느냐,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뭐뭐뭐는 가능하고 뭐뭐뭐는 안 가능하냐, 이런 일들이 중요하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집요하게 물었어야 될 것은 뭐였냐면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게 저희들이 어떤 형식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형편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보다도 제일 처음에 물었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들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거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앞에 그들이 갖고 온 재물과 여러 일들도 있지만 유독 예배의 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신 대목이 뭐냐면 그들이 보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러 왔다. 보이러 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러 왔다는 것을 조금만 다시 고쳐서 생각해 보면 최소한의 성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의 성의, 최소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예배를 오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최소한 훈련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나마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이 보이러 오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맺혀지고 묶여져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만지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만남을 빼고 보이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누군가에게 보여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드리는 것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해야 될 본질적인 것을 빼놓고 드리는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마땅히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와 만났는데 주님 마치 우리가 방명록에 이름 쓰고 나 왔다 갔다는 딱 티만 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야 조금만 더 관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잠깐 앉아서 손이라도 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냥 나 왔다, 나 여기 왔다 간다 이름 쓰고 혹은 내가 보이고 손 한번 흔들고 나 왔다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 앞에 있어서 내가 바쁘지만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사람이 함께 있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못하더라도 보이러 온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정말 진정으로 얘기하고 이 태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주님이 바로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러 온 것과 그런데 그 보이러 와서 이곳에 참석해서 온 그 마음의 진위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한정해서 예배를 생각해 보면 인격적인 만남,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만남이 정말로 중요한 거겠구나. 그리고 그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서 그 시간에 참석하고 이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고 혹은 핸드폰이나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했던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동의되어질까, 이것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다른 누구도 사실 알 수 없죠. 똑같은 형태로 다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었어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삶,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관심 있게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관심 있게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그의 제물을 관심 있게 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예배에 어떤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예배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영적인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기름기가 있는 예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혹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예배라는 현실을 딱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으며 그 눈으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너희들이 보이러 왔다. 그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러 왔다. 네가 너의 일을 그냥 하러 왔다. 너에게 결정권이 있어서 네가 그 일을 네가 맡은 예배의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지만 네가 드렸던 것은 처음부터 예배는 아니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당연히 열심을 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방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신방을 잘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도 있고 또 시간들도 있고 또 저녁 시간이나 낮 시간이나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드리면 뭐가 좋냐면 예배 시간에는 많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성도님들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나 여러 일들을 알지만 다 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신방 설교는 그야말로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신방을 가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보통 성도들이 시험 받을 때 나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묻는다는데 신방 설교는 100%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 가서 축복하고 혹은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설교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났을 때 제게 혹은 그 가정에 그 예배 후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오히려 주일 설교를 한 것보다 신방 설교 기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건 자기에게 한 설교니까. 내게 한 설교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신방을 받은 것처럼 이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점검하는 잣대가 되겠구나. 내가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내가 잘 붙잡았는지 넘어섰는지를 알게 되는 통로이겠구나.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당신의 기준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수준도 역시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서 주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달랐어요. 달랐지만 그 다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는 좋았고 뭐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으면서 예배해야 한다고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불에 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율법에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는데 그 불이 확 타오르면서 타 죽었어요.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준을 엄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드렸던 예배를 떠올리며 똑같은 방법으로 뭐 여기서 지금 뭐 재물을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걸 원치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들 예배가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어떤 형태, 혹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어떤 우리 자신의 수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으신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맞췄느냐, 그걸 떠올리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내어놓았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제가 드렸던 예배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제게 큰 영향력을 주게 하셨던 예배는 많은 사람들과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도 없었고 찬양하는 정도. 제가 요셉교구를 맡고 있을 때, 선화목자교회에서 요셉교구를 맡고 있을 때 전도를 가천대에 나갔습니다. 가천대에 3년 나갔어요. 그래서 3년 딱 나가서 한 자리에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가천대 1번 출구에서 전도했는데 3년 그렇게 매주 전도하다 보니까 거기 가천대에 있는 선교 단체 간사님들 다 만났습니다. 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가천대 선교 단체 간사님들 모일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도 간사처럼 부르더라고요. 저 가서 종강 예배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들 종강 예배를 제가 젊은이교 할 때도 안 갔는데 요셉교구 할 때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 매주 나갈 때 그게 기쁜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받아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날 여름에 비가 태풍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깜깜해졌습니다. 얼마나 깜깜해졌는지 신문에, 그날 인터넷 신문에 났었을 정도예요. 강남의 하늘, 그래서 이게 빡 나왔습니다. 강남의 하늘 완전 새카맸었습니다. 그런 날은 목사인 저도 가는 게 이거 참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봉고차를 제가 몰아야 하니까 성도님들 세우고 봉고차 모시고 태우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갔습니다. 비가 위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리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우산을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산을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옆으로 써도 안 되고 비는 다 맞았어요. 한참 그렇게 맞다 보니까 비가 막 오다 보니까 이 머리에 비가 막 물이 막 흘러요. 왜 샤워할 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 느낌 나는 것처럼 머리 안으로 물이 막 흘러서 뚝뚝뚝 떨어지고 옷도 다 젖고, 하필이면 그날 티슈 가지고 나갔어요. 종이, 그 휴지.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휴지가 물티슈가 됐어요. 다 젖어버렸어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서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뭐 전도 만난 사람들도 거의 없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가셨던 자매님들, 우리 요셉교회에서 함께 유모차 끌고 가셨던 분들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옷 다 젖고 사람들 거의 없고 들고 나갔던 휴지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오래 전도했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 몇 명 데리고 나갔거든요. 천둥이 막 빵빵 치니까 애들은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비 맞으면서 뛰어다니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잡아먹으면 좋을 텐데 애들만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정말 이렇게 전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옷도 다 젖고요. 휴지도 다 젖고 뭐 전달에도 뭐 전단지도 다 붙어 있고요. 서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왜 이런 상황에 있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비가 안 들이치는 처마 밑으로 다 이제 전도팀이 모여서 마지막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같이 모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예배당도 아니고 그 건물 큰 건물에 있는 처마 그 지하철 나오는데 그 처마 지하철 안에도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그 처마 비 안 맞는 그곳에 찬양받고 옷 다 젖고 전도 성각 전혀 없고 갖고 나간 전도지 그대로 다 있고 그런데 그곳에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서 우리 찬양을 받고 계시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럼 금식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곳이 장소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별을 그리고 그 기준이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과 그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주님이 드리게 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 나갔지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난 이렇게 예배드리길 원해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네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너의 죄의 문제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죄와 너희들의 연약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예배가 이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왜요? 우리는 죄 빼고 우리의 연약함의 어떠함이 바뀌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정결함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는 다른 무엇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요. 예배를 위한 시간입니다. 죄를 위한 시간입니다. 레위기에서 주셨던 예배 제사의 형식, 그 형식이 종류마다 다르지만 그 종류별로 달라도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의 죄, 깨어진 관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었고 처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잘못된 것을 떠올리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심지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괜찮다고 당연하다고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첫 번째 단추를 이미 끼운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악한 행실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악한 행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냥 너 스스로 너 혼자서 아니 나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너 하나님 내가 보는 앞에서 그 행동을 버려라 라고 결단해라 내려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 일을 끊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제가 저의 연약함이다, 저의 죄다라고 인정하고 제가 알고 있는 영역들보다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명명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불편한 행동들이 제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뻔뻔하지만도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때 네가 어떻게 했는지.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밝은 쪽으로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형상을 묘사하면서 죄 그리고 죄의 회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밝은 곳으로 걸어갈수록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두워서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던 영역들과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듯 햇빛 가운데 더더더 환한 곳으로 나아가면 더 분명히 더 확연히 보여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처리하자면 안 될 만큼 중요한 흠처럼 마침내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정결함을 원하는 사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과 행동들을 버립니다. 그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2번, 3번 넘어지더라도 결단하는 것 주님은 원하세요. 이거 내일 또 넘어질 텐데 이렇게 전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와서 또 안 하면 됩니다. 또 결단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울 때에 어떤 영역이라고 같이 묶어서 봐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옳은 일을 해라. 옳은 일을 배워서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결하게 되어라. 두 번째 악한 일을 그만둬라. 내가 보는 앞에서. 세 번째 선한 일을 배워서라도 구체적으로 그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배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배울 수 없어요. 혼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저희들 부모님 그 부모님 이후 전 세대 30년대, 40년대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 것 중에서도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 가정에서 일어났죠. 대가족이라 함은 한 가정 안에 부모님, 부부로 이루어져 있는 게 둘 혹은 셋, 그래서 조부모, 부모, 자녀 때까지 심지어 그 밑에 손주들까지 해서 4대가 살기도 하죠. 2대, 3대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사촌들, 형제 자매들 같이 사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니었거든요. 그게 엄청 오래전에 있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가정 그리고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하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변화라고 얘기만 했어요. 변화. 근데 그렇게 변화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 한 가지 놓치게 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래서 같이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불편함과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배웠고 예의를 차린다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어른한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그거 알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멀리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옆에 형이 하는 것, 사촌 형이 하는 것, 삼촌이 하는 것 그런 거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가 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혹은 책 보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졌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은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은 언젠가 우리들이 떨어져서 그것을 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찾으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 진짜 터치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님 본 앞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된 여러 선한 일들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이게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에게 있을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는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인터넷 앞이든 그것이 지금 TV 앞이든 그것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면서 차를 타면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든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함께 구분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가 다 터져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에게 있는 여러 연약함을 해결하고 선한 일을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고 예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선한 일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체크 포인트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시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가 있어요. 포뮬러 1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분들만 좋아하세요. 심지어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세요. 스포츠카 경기 대회? 그래서 이게 뭐 스포츠카가 막 빠른 속도로 막 빨리 돌아가는 거 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250에서 300km 달린대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110 정도를 기본 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최고로 달려본 게 아우토바hn이라고 무조건 달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170까지 밟아봤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봉고차 비슷한 거여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한 170 밟으니까. 물론 그렇게 가는데 제 옆에 제가 무슨 기종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만 옆에 슈잉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170을 밟고 있는데 그 옆에 제 차를 세게 앞질러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저건 한 200km 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차 좋은 차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봉고차이긴 했지만 외국에서 차를 몰고 있었으니 그 차도 외제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50에서 300km 이상을 달린대요. 250에서 300km 대단하죠. 포뮬러 1이라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돈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들도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 있고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놀란 게 그거 관람하는 사람이 동시에 관람하는 사람이 35만 명이래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35만 명이 거기 서가지고 환호하면서 그거 포뮬러 1을 본대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뮬러 1 그 차가 그냥 시중에서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고 바퀴 크고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그런 스포츠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달리다가 한 번 딱 피트 스탑이라는 곳에 들러요. 그래서 딱 쓰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한 2~30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우막 하는데 가만 보면 그 바퀴 떼어내고요. 뭐 점검하고 막 그렇게 해요. 네 바퀴를 다 바꿉니다. 워낙 빨리 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타이어를 특수 제작하다 보니까 보통 타이어로는 되지 않고 특수 제작한 타이어가 있고 마모도 빠르고 워낙 빨리 달리고 브레이크 밟으면 뭐 쫙쫙 밀려 나가니까 위험해서 그 피트 스탑에 갔을 때 이 바퀴도 4개 새 걸로 다 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수없이 노력해서 바퀴 4개 타이어를 바꾸는데 제일 빠른 사람들은 1.87초가 걸린대요. 이 상상해 가세요? 4개를 다 바꾸는데 20명에서 똑딱 똑딱 하면 타이어 4개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트 스탑에 가면 기름도, 요즘은 기름이 바뀌어 기름 얻는다 다 점검하고 순간적으로 얼른 이렇게 하고, 이게 워낙 빨리 달리다 보니까 0.1초를 다투다 보니까 그렇게 다 점검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피트 스탑입니다. 얼른 우리의 바퀴를 점검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있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을, 주님만 만족하고 살겠다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다 교회에다 꾸역꾸역 넣겠다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곳은 아마도 세상에 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더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수요 예배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트스탑이 있는 거예요. 얼른 와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제대로인가?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나?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은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잘 들리는가? 대부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거울과 같은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속지 마십시오. 예배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그 예배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드리고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여도, 심지어 임사 맡아도 365일 내내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없다면,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또 한 번의 발돋움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나중에 민망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다면 우리에게 훨씬 복이죠. 왜? 당장 고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배와 은혜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 시기에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3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중심을 찾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부흥과 간절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로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을 나가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과 간절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